할렐루야.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년 전에 아모스서 할 때는 되게 좀 지루한 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덜 지루하고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거라기보다 이게 누구랑 같이 말씀을 또 함께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설교라는 게 좀 이렇게 생물과 같아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다른데 좀 그런 것 같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을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기로 결단하시는, 이제 더 이상의 추호에 이제 변경이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1절입니다. 죄송해요.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줄이니라. 갑자기 여름 과일 한 강줄이를 보여주십니다. 여름 과일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관계인가? 여름 과일이란 말, 거기 옆에 보면 좋은 성경은 1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거기 1번 조그맣게 파란 색깔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요건 밑에 보라고 있는 거거든요. 쭉 밑에 보면은 그 밑에 깨알 같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우측 하단이죠. 히브리어 히자가 있고,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 과일을 보여주는 건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이스라엘의 끝이 이제 곧 다가왔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스라엘의 이제 농사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이게 그 달력이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세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셉니다. 이제 그 달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한 해의 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에 열매를 거두고 결실하고 끝나는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럼 추수가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둘 거는 거두고 태울 건 태우고, 여름에 과일이 나오면 과일은 챙기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있으면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의 끝에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결산, 그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제 파멸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두 가지 구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앓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월삭, 여러분 월삭 아시죠? 우리가 초하루에 다드림 새벽 예배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그 월삭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면은 이거는 일주일마다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월삭과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해서 드려야 되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었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합니다. 왜 이게 언제 끝나느냐? 집에 가서 발 씻고 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때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돈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월삭에 찾아서 절기를 지킬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건 굉장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음의 인생의 목표는 돈인 거죠.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대박 아시죠? 대박. 이제 예전에 저희 집이 되게 힘들 때, 되게 못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꼭 시켜갖고 대박살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그 예전에는 이렇게 대박으로 대로 이렇게 해갖고 쌀을 팔았어요. 근데 그걸 한 대, 두 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때 그렇게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도망치듯이 막 오다가 한 번은 자빠져서 이렇게 쌀을 다 흘려갖고 어머니한테 되게 얻어맞고 그거를 어머니하고 같이 줍고 막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인데 뭐 근데 그런 거예요. 이 대박인데 그거를 이제 지 마음대로 막 줄입니다. 그리고 세겔이라는 것은 뭐 여기도 이 단위를 의미하는데 그걸 또 지 마음대로 늘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평과 공의 그다음에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이거를 오늘날로 따지자면 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초코파이를 먹으면 초코파이가 분명히 봉지를 넣으면 이게 안에 가득 컸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코파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초코파이는 점점 작아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파인지 나중에는 쿠키인지도 모를 정도로 작아졌다가 그렇다가 이제 또 갑자기 또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옛날 크기가 또 됐다가 또 점점 작아지고 사실 이거 오늘날 대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게 도량령이나 그런 것들을 계량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는 건데 그러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율법에 아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그 에바나 이런 거는 속이지 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건 이제 경제적인 정의인데 이거를 그냥 아랑곳 안 하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주 너무 쉽게 편의로 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돈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돈 때문에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그분의 논지에 의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하니까 장사가 잘 되셨나 봐요. 그래서 물론 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초보적인 단계에서 신앙을 좀 잘 갖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분한테는 이제 공식처럼 이게 딱 맺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을 제가 진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한 50이 넘으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혹시 50이 넘으신 분들은 빨리 젊어지셔야 돼요. 마음이. 그래서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기본에 자기 그 스타일이 있어서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하는 것과 내가 돈을 벌어가 살아가는 그 생존의 문제가 이게 뒤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죠. 일수를 찍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날 나왔습니다. 도장 하나 찍고 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수요일날 나왔습니다. 도장 하나 찍고 가고 왜 그 도장을 찍느냐? 그거 안 찍으면 혼날 것 같고 그 도장을 찍어야 뭔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일으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자로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더 중요하고 생존이 더 중요한 요거는 벗어나야 될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고 앉았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그런다 치는데 하나님의 그 뒤통수를 때리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제 진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이건데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한마디로 그 돈을 벌어서 뭘 하느냐?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을 착취하고, 실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팔고 사고. 예.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세계사하고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쪽 공부를 좀 나름 했어요. 그래서 책도 좀 읽고 또 뭐 그런 관련 강의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 가장 돈이 되는 장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사람 장사입니다. 사람 장사.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일본 왜구가 쳐들어와서 국토를 이제 강탈하고 이것저것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가면은 뭐 있는 여러 가지 도자기 그거 다 우리나라에서 뺏어가는 거 가지고 가서 이제 한 거고, 또 일본에 있는 문화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것들이거든요, 사실. 물론 우리나라는 또 이제 중국에서 잘 갖고 왔죠. 배달을 한 거죠, 일종의.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왜구가 우리나라에 와서 팔다가 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뭘 파냐면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걸 갖다 팝니다. 그때 팔려간 한국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이 통계는 잡히지 않으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몇십만 규모입니다. 몇십만이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그 조선에서 뭐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한성이 맞나요? 한양, 그리고 뭐 부산, 기껏해야 30만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큰 도시 사람들 다 잡아가서 다 팔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팔려갔냐? 그 옛날에 뭐 그런 소설도 있었었는데 심지어는 유럽까지 팔려갔어요.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진 이 사람 장사, 이게 추악한 인류의 역사에 가장 돈이 되는 장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포들이나 자기의 민족을 그딴 식으로 돈으로 생각하면서 팔아 넘기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돈만 있고, 그리고 사람은 없고 돈만 있는 아주 비정하고 매정한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런 나라를 내둬봤자 이거는 하나님 욕만 먹이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이 나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이걸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 황금 만능주의, 소위 말해서 돈이 최고처럼 여겨서 이 사람의 권리는 다 사라져 버리는 이 세상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게 한다. 이게 뭐냐면 뭐 갑자기 머리숱이 없어서 다 빠진다는 게 아니라 머리를 밀어버린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밀어버리는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한 고통이 올 때 자기 옷을 찢거나 상해를 사거나 아니면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그러한 전통이 있는데 최고의 극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노예로 팔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 사람들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똑같이.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의 이 해설이 있겠지만 이 구약에 나온 심판의 많은 부분은 어쩌면 네가 해준 대로 그대로 해준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보수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보수하는 날. 보수가 우리로 지금 쓰는 말로는 복수죠. 심판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복수인 거고 그 일을 당했던 사람들한테는 신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잘못 그대로를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더 큰 놈이 와서 그 나라를 삼켜서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는 그 심판의 날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네들이 진짜 괴로운 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팔려가고 끌려가고 빼앗기고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내가 누리던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생존에 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최악의 상황,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악의 상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함께 11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냥 배고픈 건 견뎌내 볼 수도 있다 치는데 진짜 인간, 진짜 사람, 그 영혼을 가진 존재에게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가 사라진 상황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과 동시에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희망조차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나중에는 종족을 찾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지금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 족속, 레위 족속, 베냐민 족속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남유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라졌는데 남유대 백성들은 똑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똑같이 거기에서 70년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아직도 생존하고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는데 제일 좋은 해석이 뭐냐면 70년이 됐던 80년이 됐던 그 곤고한 시절을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으나 이 사람들에겐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었어요. 거기에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모여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회당이 뭐냐면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무조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모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곳에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모여요. 거기서 뭘 했느냐?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신명기서 이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고 그때 출연한 사람들이 서기관
그때 출연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바리새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더 가면. 그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있으면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걸 찾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뭐가 있냐면 회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해방이 된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있어서 70년 동안 그거 보면서 버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론은 그것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되고 다시 오를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근거가 돼서 남유대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종족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견뎌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를 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